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기획목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살고 있는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왕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가 있기 전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그 군인들이 318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군인들이 아니고 목동들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양치는 목동들이 전쟁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군인이 돼가지고 나가 싸우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양치는 목동들이 318명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족장이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욥의 집에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떼이면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렇게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의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첫째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목사, 교사, 혹은 전도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신앙, 완전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를 정자, 곧을 직자, 그래서 바르게 살고 곧게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본래는 정직하게 만들어졌어요.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그렇게 그 사특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잠언 8장 1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장 46절로 49절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단을 보자마자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 빌립이, 그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저 하나님이 그 한 400군데 이상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어디 사람이냐, 일단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난다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나는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다, 웃기지 말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메시아를 해야지 어떻게 나사렛 예수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넌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나 어떻게 아십니까? 금지초문인데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 내가 봤어.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기의 의를 행할 때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저주를 하셨는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아니 애기도 안 낳는 애기 잉태 애기 낳지 잉태도 안 낳는데 무슨 애기 낳는다고 그래.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열매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실수하셨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면 우린 1등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1등 교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다.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루 두 번째 일주일 두 번째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나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가 죽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핏값으로 내 몸을 샀어. 그게 내 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살할 의무가 있어. 열 전체가 다 주님 거고 일주일 전체가 주님 날이다.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지. 11조하고 주일 지키는 게 믿음이요. 그건 그 구약의 율법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주일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게 마땅하다. 열을 다 드려도 마땅하다. 11조를 드려도 열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9개 내 거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 못 간다. 그게 11조나 하고 주일이나 지키고 안식이나 지키고 일주일 두 번째 금식하는 게 그게 성도움을 다하는 줄 아느냐? 난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면 무엇 주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사는 신앙, 정직하게 사는 신앙은 이 정말 나다나엘처럼 은밀하게 봉사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봉사해도 당연히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사는 이런 신앙이 바로 정직한 신앙. 사람과 인간 관계도 정직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하게 살아야 그게 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창세기 1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가 뭐고 하면은 닭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 신학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신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고생한다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게 말이죠. 하나님 전체를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식이고 뭐고 하여튼 하나님 필요하면 땅이고 집이고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지. 자식 고생한다고 신학교 안 보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신자에겐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가패를 갈라서 불에 태우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래산에 올라갔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걸 내가 확인했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라는 말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식보다도 나를, 부인보다도 나를. 그 왜 그 부인이 죽었는가 하면은 그 부인이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가져갔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그 3일길인데 거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 나온 삭김에다가 죽은 겁니다. 이 성경은 기록이 안 됐지만은 외경은 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왜 죽었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져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나서 헤매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2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23장 1절에 바로 사라가 죽은 게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사라가 왜 죽었느냐? 그래서 그 찾아 헤매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주신 아니에요. 제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요번 또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잘생겼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했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남편은 그 교무실장이니까 맨날 거기가 바로 국내 가서 살고 있고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가 조금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 방으로 뭐 초대해가지고 불러놓고서는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나 밤잠도 못 잔다고 막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가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자락을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가 옥에 갇힌 겁니다. 이게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꿈을 종류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뜻대로 살려다가 손해본다고 해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요번은 어떤 사람이냐? 동방 사람이다. 이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3절에 기록을 했어요. 동방에서. 이 동방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동방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방. 에덴 동산을 동방에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은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예, 어느 부모든지 자식은 다 잘 되길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동방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사는 게 동방인데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동쪽에 친친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이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유다만 예수님 축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만 12인 중에서 유다만 이름 들어갔지 다른 놈들은 이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만 동쪽에 지는 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성막 동쪽에는 아론 지파가 지는 지고 다른 놈들은 그 얼씨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아론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인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르위기 21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의 어른들은 이 제사장들만 동쪽에 진을 치지 다른 놈들은 성막 동쪽에 걸친 것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선민 중에도 선민만 사는 곳, 의인 중에도 의인만 사는 곳이 동쪽이야 이게 말이죠. 아무나 동쪽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고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창세기 9장 26절에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이니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아서 그게 바로 셈의 후손이 됐는데 그 벨렉과 욕단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냐?
벨렉의 후손이 아니고 욕단의 후손이 돼야 그래야 동쪽에서 살게 되고 그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벨렉이고 둘째는 욕단인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어떻게 나눠졌느냐? 30절에 보면은 이 욕단이가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욕단이가 동쪽으로 갔는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기를 에덴 동산이 무주공산이야. 거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범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동쪽이 아무도 안 사는 게 무주공산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사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만 사는 곳이지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은 못 산다. 그런데 거기를 도전해서 한 게 욕단입니다. 그래서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렉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벨렉의 후손은 바벨탑을 땄어요. 벨렉의 후손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단의 후손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동쪽에 동방인의 조상이 된 게 욕단인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 후손이겠어요? 이 요번 동방에서 부흥한 사람인데 누구 후손이에요? 욕단이 뻔한 거지요. 최초로 욕단이 동쪽으로 간 사람이니까 그 욕단은 그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당대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원래는 원문에는 그게 아리랑 신앙이에요. 그 노아의 아리랑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리랑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바로 그 후손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욥이 그렇게 훌륭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벨렉이 류를 낳고 류가 스룹을 낳고 스룹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고 욥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동방에서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팔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귀보고 너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2장 3절에서는 너 욥 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정도로 욥을 시험해보시라고. 그렇게 완전하다고. 이 세상에서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신앙이 형편없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가서 부인을 동생이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예,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새는 다른 건 다 각을 떴는데 새는 똥처럼 그냥 바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를 까고 세식 드리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말씀했는데 똥치를 바친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너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제사를 잘못 지내가지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욥이 다른 건 뭔가 이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고 욥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족장시대지만은 아브라함 신앙과 욥의 신앙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욥이 더 훌륭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욥은 마귀 보고 시험하라고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으면은 마귀 보고 시험해보라고 그러겠어요. 아들, 딸, 신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가 싹 없어지면은 자살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욥은 그래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식이 신남매가 한꺼번에 집이 죽었는데 그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약대 500마리가 다 아침에 다 날아갔는데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2장에 가서 마귀가 욥을 더 시험을 하는데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종기 투색이고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그 부인이 당신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내버려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열려야. 내 복도 받았는데 저주받는 것도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냐? 그 입으로도 범죄를 안 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욥이 훌륭한 것은 바로 욕단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욕단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리랑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받는 신앙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욥같이 우리는 바로 이 동방 사람들인데,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다고 이사야 46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욥의 신앙으로도 본받고 그 후손답게 그 후에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두 사람 쪽에서 다 죽였어요. 왜? 예수 죽이려고. 그 두 사람 쪽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빌라도는 예수 암만 조사해봐도 죄가 없어도 놔주려고 그러는데 다 예수 죽이라고 그러니까, 야, 명절 때 되면 사람을 하나 놔주는 법이 있는데, 살인감도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럼 당연히 예수를 놔줄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그 예수를 놔 죽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말이지. 너희들 책임져라니까. 그러라고. 그 죄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한테 돌리라고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인배 박사가 뭘 얘기하는 거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그 말 때문에 그 죄값, 예수를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토인배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오자마자 그 유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예수를 죽였는데, 동방에 가서는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피난할 돈이 없었어요. 애굽을 내려가서 살 수가 없었어. 방도 있었는데 방을 못 들어갔느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때도 돈 많으면 방을 다 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마음간에 잤는데 어떻게 애굽을 피난 가요? 그 동방박사가 갖다 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피난 생활을 잘하다가 혈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라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가 오실 때에 오히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첫 번부터 왕을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먼데 있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의 애굽 피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욥의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동방 사람에게 세계를 다 맡기겠다고 이사야 41장 2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 동방 사람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다고 4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동방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그 욥의 후손,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공로도 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달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제 정말로 귀한 모임을 갖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욕단의 후손 아리랑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후손 이 욥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는 동방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세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 민족의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4번입니다. 찬송가 415장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봉헌하시면 고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의를 넣어 그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서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이요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보다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증언하신다 내 영의 깊은 한글 하나님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나를 이해하라 주리여 내 맘을 일어하사 함께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흘러 이 깊은 어둠 속에 내 생명을 나눠 사랑은 나 이끌 나지 거두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충성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함께 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또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헌장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살아서 역사하시며 진리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5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